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여러분 그 바깥에 까실까실하지 않는 복숭아를 천도복숭아라고 합니까? 그 천도복숭아 하나씩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김옥희 집사님 아들 가정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모셔오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마음을 써서 성도님들을 공개합니다.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옥희 집사님도 더 건강해지시기를 또 그 아들과 딸의 가정들이 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자녀된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아감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지체들이 있고 또 이 시간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지체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타국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신령과 또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각자의 처소에서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었지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5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던 양의 신세가 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인 목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크신 은총에 보답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여기에 오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늘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향하는 저희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고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통을 언제나 감싸 안으시는 주님,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사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참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혼탁한 이 시대일수록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듣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을 잃은 시대에 영적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다 나와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의 종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도 상관이 없고 오직 예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이르리라 하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사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일이 되고 조금 하다가 다시 진이 15일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웃에서 산들을 대체하고 고르베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건축을 끌어내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낫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틀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절망의 파도를 헤치고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오늘 본문과 앞뒤에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순적한 길과 순탄한 길과 부요의 길과 윤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 인생들이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인생이 파도를 만나게 되면 굉장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네. 아멘 안 할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통 믿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보면 잘 믿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목사인 저도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느냐 하면 풍랑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풍랑 없으십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삶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삶의 과정을 보면 쉽지 않은 삶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뭐 이야기하려면 또 책을 써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 스데반 죽인 일에 투표한 일들로 아마 벌 받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지 안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 지난주에 내가 예배 시간에 잠시 졸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랬나? 아니면 오늘 김진학 집사님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는데 이런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그거 봐라 내가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더만 이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좀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인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요? 죄도 멀리하지만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럼 진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이 풍랑을 잘 해석하고요. 이 풍랑이 잘 해석되어짐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순적한 길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373장 참 좋아합니다. 제목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요한 바다로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 향하여 갈 때 주님 뭐 주신다고요? 순풍 주시니 뭐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러죠. 2절을 잘 안 부르십니까?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만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풍랑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으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에 가겠다고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하게 하시고 환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죄의 수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가면서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이 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공짜로 배 타고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목적지로 두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물론 자비량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보시고 이제 굳이 돈 내지 않아도 탈 수 있는 그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좀 불이익을 받겠다 싶더라도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하고 결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며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쉽게 풀려나지도 못하고 또 해를 거듭해가면서 베스도를 만나고 그 베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지도 않고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계속해서 소송에 걸려있고 법정 다툼이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해가셨는가, 그것을 복잡하게 살펴보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증인으로서 사용하겠다.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분봉왕 지역은 유다 지역 외적인 지역에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왕이 다스리다가 실정하게 되므로 그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5대 총독 폰티우스 빌라투스,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소송을 만난 그 법정 다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변호되었고 변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 지났다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박해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법 잘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함을 통하여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가 나중에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소를 제기하여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해서 가이사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로 보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소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죄를 정하여서 기소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보내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충분히 살펴냈죠. 그런데 살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풀려날 정도의 사람이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정되어지게 되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은 로마 정부로부터 정죄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법정의 섬을 통하여서 복음은 그 시대에서 저지하거나 방해해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도 내버려 둘 만한 복음이 되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도행전의 변증적 기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변호되어지고 변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표하여 법정에서 섬을 통하여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선한 역사를 펼쳐 보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되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은 잘 가르쳐 주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잘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가하면 그 사람이 잘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뭐 어머니, 아버지, 안 그러면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목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배를 출발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바다의 영역은 사도 바울의 영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목수이신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고 이 영역은 선주와 선장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혜 있고 경험이 풍부한 경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 대표된 사람이 누구냐면 선주와 선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믿을 만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선주의 말이 그럴싸한 말이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이 배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선주 아니겠습니까? 이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파손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주이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만 복음 말고 선주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은 따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비춰보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진실을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 바닷일에 관심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자꾸만 선장의 말, 경험과 경력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출항하죠. 출항하는 날 동안 이 기간 동안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이 점점 옳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삶의 공동체는 말입니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다 위에 띄어진 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공동체의 인생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배가 순항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오죠. 가정이라는 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은 풍랑이고 큰 물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처음부터 바울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럴 사람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인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껏 자기의 경력으로 그 풍랑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도 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뜻으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원망하기 쉽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밤 사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위기가 없었습니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요. 그게 누구의 책임인 줄 아십니까? 그게 가장의 책임감이라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면 이 세대주, 호주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무엇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작은 파도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큰 풍랑을 내가 극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신앙적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성숙함이에요. 신앙의 깊이는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풍랑의 크기만큼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남자가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남자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남자가 제일 하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못하겠다. 이 말 제일 싫어합니다. 형광등 갈아달라 했는데 남자가 그것도 못하나 하면 남자 진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가다가 타이어 받고 나도 저는 이회수 그 문학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덩치가 굉장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도 다 합니다. 그래 남편 보고 그분이 좀 왜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못을 좀 치거나 형광등을 갈아라 이러면 얼마나 그 부실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 쳐다보고 있다가 위태로워 보이고 이러니까 아 그만 놔두소 내가 알아요 이러면서 그 사람 내려오고 하고 자기가 막 못도 맞고 형광등도 갈고 이러니까 다음에 같이 길을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요즘 같으면 뭐 긴급출동 부르면 되겠지만 그 이회수 씨가 하는 말이 당신이 타이어도 가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일과 여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여성들 다 알아서 하니까 여성들 다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남자가 뭘 못한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다? 이거 정말로 죽기보다 남자들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남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 이 작은 일이라도 저의 능력으로 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 가정이 잘 건사되는 것, 내 공동체에 내가 리더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성숙과 아브라함의 열심은 언제 표가 납니까? 아브라함의 열심과 최선은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였지만 그 아브라함도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자기의 노쇠함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함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그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힘을 다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해낼 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내가 내세울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그제서야 성숙하게, 그제서야 이삭을 꿈꾸게 되고요. 사람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도 아이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진 표현으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주님 앞에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요? 광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밤 사경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요. 밤 사경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노련하고 능력 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제 놓고 내 주 그냥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수준으로 가는 그 시간, 밤 사경이 되면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놀랍습니다. 주님이 바닥을 밟고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집니다. 놀랍게도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가 이야기를 듣자 비웃음의 그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을 통해서도 아이를 주십니다. 이 아이 하나 얻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 같으면 만족되겠습니다. 왜요? 무에서 유가 났으니까. 바닷가의 모래 그 수가 다 차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수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뭐라도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바다에 모래들아 생겨라 이러면 생기겠죠. 별들아 우주 공간을 뒤덮어라 이러면 생기겠죠. 찬양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별들을 만드셔. 이 만드신 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 노래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 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그 수가요, 여러분 별들을 어떻게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주 별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 이 지구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그 무궁한 사람들의 존재를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 한 사람이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바다가 너무 넓어서 못 봤다.
그 풍랑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거 다 신경 쓰니 이러실 분이 아니라 풍랑 있는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딱 우리 한 사람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극한 관심으로 이름을 부르시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아갑니다. 이 풍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만납니까?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만나게 되죠.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은혜 받습니다. 무엇에 은혜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게 너무 멋지다고요. 이게 너무 멋지다고요. 여러분 배에 풍랑이 일어나면 누가 가운데 서야 됩니까? 선장이 딱 가운데 서갖고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을 만났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장은 풍랑에 이리저리 막 치우쳐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마치 이 배의 주인이 자기 죄수복 비슷한 거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딱 가운데 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확보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뒤끝 있죠. 내 말 들으라 했더니 안 듣더니 이래 됐다. 아내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좀 들으라 이러면서 말 안 들으니까 이래 됐다 이러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죠. 이제 내 말 들으라. 당신 말 듣고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없지만 말 들으면 잘 되는지 저도 알겠어요. 저도 알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을 권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말 안 듣는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와,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신나는 대목이죠. 진짜 선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 죄수의 모양으로 있는 이 사람이 딱 서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이런 말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풍랑 만나면 두려웠겠죠. 그런데 말씀에 기반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24절에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열정이나 안 그러면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는 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하는데 나는 용감한 사람을 떨쳐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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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바. 무엇 중에?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결박당하리라면 결박당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이겨내고 너희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이제 이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건데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건 말했다가 또 저도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본에게 넘어갈 것이니 일본 앞에 가서 포로의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면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충격이 그 정도 급이라고. 그런데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면 풍랑이 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사공들은 막 도망가려는 시도가 있게 되죠. 이제 그 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공들 도망가면 이 배 구원 못 받는다. 이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또 그 사공들이 했던 거루줄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 배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 곧 주님께서 선장되신 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등장하죠. 이후에 보면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은 끝이 선미고 선수, 그러니까 배의 앞머리를 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앞에 딱 부딪히고 뒤에 배는 이제 배의 후미는 깨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되었든 276명이 손상 없이 다 그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그 항해의 길과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게 배에서 바다 위에서 풍랑이는 것으로 함축되어졌고,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난 일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무를 불에 그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던졌는데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죠. 그게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우리 인생에도 풍랑뿐만이 아니라 또 잘 극복했다 싶은데 뱀이 튀어나와서 물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이 틀림없다. 풍랑에서는 던졌는데 이 뱀에게서는 물리게 하였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범죄한 사람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또 바울을 뱀에게 물리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풍랑 지났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다 알겠는데 왜 또 독사가 제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 삶에 독사가 물 때도 있습니다. 풍랑 지나왔는데 쳐다보니까 독사가 또 물고 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사에게 물린 그 일을 허비하시느냐 하면 허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뱀을 딱 불 속에 떨어내고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서 은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도 바울을 신으로 만들어서 좋으냐면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멜리데 섬의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역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 있던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자, 또 그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고쳐내고요. 그렇게 그 섬을
복음화 시킨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높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랑 있는 바다 속에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각자의 인생의 선주와 선장이 자신들인 양 아니면 다른 지혜 있는 사람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인생의 모든 공동체의 선장은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보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의로운 행위와 공로와 우리의 주도적인 일들은 좌절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모든 주도권을 선장내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풍랑도 만나고 뱀도 물게 되는 전문용어로 설상가상의 일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와 이렇게 지지리도 못도 없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설상가상의 일로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겸손히 주의 하실 일을 기다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선장 되신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참된 유익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삶의 주권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었고, 겸손히 모든 주권과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복된 인생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배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집에 잘 다녀오게 하심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의 가정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주 먼 곳에 있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 딸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무엇보다도 신앙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도 이 가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심에 먼저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 드린 내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자신같이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힘들게 순종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크고 놀랍고 신령한 복이 경험되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회 장로 계속 교육을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강의 들었는데 그 알게 된 내용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도들의 대표로서 또 세움을 받았사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종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힘들게 이 만문의 세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큰 복이 드린 자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영역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신학원을 후원하며 구제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목적한 헌금들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져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백초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산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도의 청년의 6월 청년 큰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재건 늘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재건청의 청년부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그러니까 학생부입니다. 학예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학생부 학예 수련회 관련 교사 모임이 7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재건교회 청소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재건교회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일과 이번 중에 성도님 감명하는 성을 명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창헌 목사님 동생 되시고 유창재 장로님 사위 되시는 천창호 집사님이 6월 21일 날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총회 청년 총회 장로의 개설교육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비가 예정되었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고 좋은 날씨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풍랑을 만나더라도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가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